여기는 34절로 또 표시되어 있죠. 32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32절까지 볼 건데요. 사도행전 지금 저희가 오늘 몇 장이죠? 16장이에요. 사도행전 전체 몇 장일까요? 24장이요? 땡, 28장입니다. 그럼 16장이면 몇 프로 정도 봤다고 볼 수 있어요? 장수로 보면 한 60%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장수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봐야 될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 때 이제 오늘은 빌립보서 쪽하고 또 연결이 좀 많고, 또 다음번에 인도할 때 데살로니가 쪽하고 연결이 많고, 그래서 서신서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바울이 로마행 3차 선교여행, 또 로마로 잡혀가는 시간,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들,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사도행전 보아야 될 내용들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는 이유가 명백하죠. 처음부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긴 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어떤 내용,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도행전을 보는 목적은,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지난 시간 사도행전 내용은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문이 닫혔다고 생각될 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문이 닫혔던 열렸던, 또 그것이 내 신앙의 삶이든 개인의 삶이든 구분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충성을 다해 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게 주제였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깁니다만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이제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로아 항구에서 바울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이랬을 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바다를 건너와서 마게도냐 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11절부터 크게 세 단락, 크게 보면 세 인물이 나오죠. 누구인가요? 처음엔? 네, 루디아. 둘째는? 귀신 들린 여종과 그의 주인들. 또 세 번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먼저 좀 볼 건데요. 앞에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여자들에게는 자세 복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가르치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본 바울 일행의 행선지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에게해라고 불러요.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 땅으로 가게. 마게도냐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강원도 이런 도 단위 지역의 이름이에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쁘고 설렜겠죠? 아,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셨구나. 아, 그 길로 가면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활짝 열린 그 길로 가야지. 이렇게 벅찬 마음을 갖고 출발했을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터넷으로 배편을 예약하고 이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구에서 배편을 기다렸어야 됐을 겁니다. 근데 뭐 배편이 물론 항구다 보니까 자주 있었겠죠. 그렇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그때에 딱 배가 있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얼마 만에 갔대요? 예, 이틀. 이거 흔한 말로 이렇게 얘기하죠. 순풍에 돛단 배 같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20대 청년들은 그 말 들어봤어요? 순풍에 돛단 배 같다.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예전엔 동력선이 아니고 돛을 올리면 바람으로 갔잖아요, 배가. 그러니까 너무도 딱 맞았던 거야. 너무도 순탄한 여정, 순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순풍에 돛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울 일행은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딱 맞게끔 인도하신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이 앞에 한번 지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죠. 근데 요 길 그대로 3차 여행 때는 반대로 오거든요. 그때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20장 6절에 어떻게 나와요? 빌립보에서 떠나 배로 떠나 며칠 만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갔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는 며칠 걸린 거예요? 5일 걸린 거예요. 5일. 똑같은 길인데.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마게도냐라서 도우라고 하시고서 보여주시고 나서 드로아에서 떠나서 마게도냐까지 간 게 이틀이니까 얼마나 빨리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배편은 딱 맞게 준비되어졌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순풍에 돛단 배 같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탄 배가 불과 이틀 만에 네아폴리라는 마게도냐 땅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섬 이름이 나오잖아요. 사모드라게 섬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이 사모드라게 섬은 이 바위섬인데 가장 높은 데가 한 해발 16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바위섬이에요. 그러니까 예계해를 다니던 배들이 이 섬을 이정표로 보고서 길을 찾았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보니까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실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바울이 이 섬에서 하루 묵을 때의 섬의 모습이나 지금이나 어떨까요? 거의 비슷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섬에서 이 사모드라게 섬에서 하루를 묵은 바울이 바로 다음 날 마게도냐 땅에 첫 발을 내딛죠. 바울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네아폴리에 발을 딱 디딘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인지. 훗날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아니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순간이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첫 순간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역사적인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지금 교회의 소막교회 역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바울 일행은 아까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가까운 왜 뒤로 안 가지? 예, 가까운 빌립보로 바로 가게 돼요. 네아폴리에서의 내용은 없죠, 그죠? 왜냐하면 빌립보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니아의 수도처럼. 빌립보는 네아폴리에서 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훗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디에 편지를 써요? 이 빌립보에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죠, 그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기까지는 계략적으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이 사이에 3차 선교행도 하고 붙들려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빌립보서를 쓰기까지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보시면 돼요. 빌립보는 어떤 도시였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 식민지였다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잖아요. 왠지 좀 안 좋은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 제국에서 직할하는 도시였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들으시면 빌립보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로마 시민들을 빌립보 도시로 이주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로마 시민들이 많았고, 특히 전쟁에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퇴역한 군인들, 그런 군인들을 정략적으로 이 도시로 이주하게 했다라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면 회당이 없어요, 여기에. 빌립보에. 그럼 뭘 의미할까요? 유대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 정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의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의 그 도시였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도 길이 있었죠? 루스드라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는 길? 골로새랑 에베소로 가는 세바스테 가도라는 로마가 닦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길 한번 보세요. 이 길은 비잔티움 쪽, 흑해 쪽에서 로마로 가는 로마가 닦은 메인 도로가 있는 길이었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네아폴리 있죠? 오늘 본문 네아폴리. 그리고 바로 위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암볼리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게 로마잖아요. 이탈리아잖아요. 일로 가는 메인 길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항구다 보니까 상업적으로도 번성했고 또 금융업도 번성했고 여기에 굉장히 큰 의학대학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고향이 빌립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오늘 말씀에 준비했다가 제가 시간상 관계상 빼긴 했는데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라고 봐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다 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누가가 합류했을 때 우리라고 표현하고 17장에 가면 또 그들은이라고 또 바뀌어요.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 한번 시간 되실 때 관심 있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갔다 그러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회당을 갔잖아요. 왜 회당을 갔어요?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복음 선포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기도할 곳이 어디 없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보 성에서는 정말 유대인들이 극히 드물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잘 됐다. 이 도시에선 좀 쉬자 이제.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기도할 곳을 찾아 복음을 증거할 곳이 어디 있을까 찾아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복음 전하는 일이 생겨도 웬만하면 다음에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쉬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바울의 선교의 열정과 우리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해야 할 때도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안 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지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결코 게으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 어떻게든 전해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자신에게 이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거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거. 바로 이런 점이 바울과 제가 다른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우리 소막교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뭐에 정신 팔려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었던 바울과 실라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강가에 모여있던 자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당신을 찾는 자들을 예비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뭐가 시작이에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준비하세요, 다.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의 첫 번째 회심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루디아예요. 루디아에 대한 본문에서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네 라고 힌트들이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네, 보라색 옷감을 파는 사람 또 두아디라 사람인 것 같다. 네. 또 특이하게도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스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라는 세 가지 힌트를 줍니다. 특이하죠?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자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가 이 자매의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이름일 수도 있어요. 이름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해요. 이 루디아가 태어난 두아디라 지방에 오래전에 루디아 왕국이 세워져 있었던 도시예요. 루디아 왕국. 그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 와 있는 두아디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을 루디아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원주댁, 뭐 충남댁, 뭐 전주댁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디아도 실제 이름이 아닐 수 있고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루디아 상인 이런 식으로 불려졌던 이름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두아디라도 그렇지만 이 발굴되는 문서들을 보면 수세기 동안에 이제 염료가 되게 유명했다 그래요. 염료가 유명했고 특히 보라색 염료. 이 보라색 염료는 그 어패류에서 추출해내는 거라서 굉장히 극히 작은 양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보라색 염료를 가지고 옷감을 만드는 이 장사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었다. 로마 황제들이 주로 이 자주색 옷감으로 된 옷을 입었다고 전해지거든요. 빌립보 성에서의 첫 번째 회심자인 루디아.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전향한 이방인 자매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루디아의 회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잖아요. 이건 뭐 따로 제가 주석서를 본 것은 아닙니다만 이 루디아의 회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바울 일행이 유럽에 첫 발을 들여서 첫 번째 회심한 자가 루디아라는 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럼 루디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 일행을 루디아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로 마음을 열게 하시고 루디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루디아 자매 같은 경우는 딱 보기만 해도 어떤 것 같으세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부유한 상태였겠죠? 아마도 이 루디아 자매를 통해서 이 본문을 보시면 루디아 자매가 바울 일행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근거지로 선교 캠프를 운영해라.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쓸 때 어떤 내용이 주로 있는지 아시나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 우리 이것도 교독 한번 해볼게요. 15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선물하느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우리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내가 모르기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아들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겨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어떠세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한 여인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 세워가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죠. 아마도 바울은 이 첫 번째 유럽에서 회심한 루디아 자매를 보면서 훗날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리라 것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죠. 하나님 다 준비하세요. 우리는 그 계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계획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획과 섭리에 뭘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때 그 당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인도한다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할 때 느낌이 어떠세요? 보시니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어느 집에서 시작했어요?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두 번째 빌립보 교회에 회원이 생기죠? 누가 생겨요? 간수 가족이 더해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수가 두 번째가 아닐 수도 있죠. 물론이죠, 그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빌립보 교회의 성도. 근데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많은 조력을 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바울은 루디아가 회심할 때 그런 것들을 깨닫고 알 수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시고 회심시키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한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설렁설렁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처럼 부족하고 야 그거 내가 깜빡했다 야 이거 잊어먹었네 이런 분이 아니세요.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즉시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 자매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 일행 4명 그 이상일 수도 있었겠죠.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해서 자신의 집으로 강력하게 초청을 해요. 15절에 보시면 말이 나오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게 여러분 강권하여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폭력을 가할 정도의 힘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끌고 가는 좀. 강제로 끌고 간다. 폭력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바울에게 어떻게 권면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끔 들어와요. 들어와서 듣는 얘기, 어떤 얘기 전 듣냐 하면 머물 곳이 없대요. 잘 데가 없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집에 초대하고 싶긴 한데 방이 있나? 우리 다른 가족들은 불편하지 않나? 우리도 불편한데 저분들도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그러면서 막 머릿속에서 고민을 해요. 근데 루디아는 어때요? 루디아는 재정이 있고 집이 크고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강권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자신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게 앞뒤 죄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들이 복음 전하는 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다른 거, 이 옷감 장사에서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말고 당신들의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 집으로 와서 우리 집을 좀 사용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발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지 않으세요? 굉장히 달라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바울 일행을 초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들의 조력자가 되겠다는 선포죠. 우리 집을 교회로 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루디아처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편하죠. 더군다나 남자 넷이나 루디아는 아마 남편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집에 외간 남자 4명을 들여서 거기서 집을 공개한다는 거 사실은 이것저것 고려하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루디아는 믿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대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강력하게 요청해요. 딴 데를 갈 엄두조차도 못 낸 거예요, 바울이랑은.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 핵심과도 맥이 다 있어요, 루디아의 행동은. 정말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개인의 안락이나 평안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동하고자 하는 헌신의 열망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려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주시는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뒷부분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구절 볼까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고요.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같이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다른 부분을 오늘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 하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소녀를 부려먹던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낸 건 그들에게는 어떤 일일까요? 막대한 경제적 금전적 손해를 가져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들에게 바울이 한 일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악한 영으로 누리던 경제적 혜택이 사라진 걸 보고 나서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려고 하면 어떻게 고발하는 게 맞을까요? 이놈들 때문에 내가 앞으로 돈을 못 벌게 생겼어요. 귀신 들린 애가 예언을 해주고 점을 치고 이래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놈들이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못 벌게 됐어요. 이렇게 고발하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명분으로 고발을 해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금. 사회를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예. 근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겐 유대인 자체에 대한 홀대 또 무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하던 때였대요. 그러니까 로마 관리에게 이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에게 데리고 갔을 때 고발할 만한 가장 그럴싸한 주제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고발한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내 경제적인 손실을 당했다고. 그래서 고발한 거잖아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주인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때요? 굉장히 닮아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실은 그 복음 당신은 죽어요 분명히. 당신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 삶에 대해서 회개 정산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어느 한 사람 하나 예외 없이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두려움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때요? 거부하죠. 싫은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겉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부의 명분은 어때요? 그럴싸하게 지어내잖아요. 자신 마음속에 왜 그걸 거부하는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이수신 장군은 구원 받았냐? 세종대왕은 지옥 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본인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심지어 그런 글도 봤어요. 조두순이가 회개하면 천국 가고 나영이는 그럼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냐? 네? 나영이 아닌가요? 그 여자애? 아, 나영이 회개 안 하면 그럼 나영이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냐? 이런 댓글도 달더라고요.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이에요. 근데 정말 그 이유 때문에 안 믿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같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죄의 달콤함, 또 경제적인 이득, 부담스럽고 싶지 않고 여전히 나는 나의 주인으로 살고 싶은 그 욕망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 돈을 벌던 그들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이 심지어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이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 영적인 세계가 있네. 이런 걸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맞으니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신이 그렇게 여종으로 부리긴 했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무서움도 때로는 체감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놀랍게 바라보던 귀신, 악한 영의 역사를 보던 이들이 바울의 한마디에 그 귀신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합당할까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거 과연 사실인가?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일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선포해서 물리쳤을 때, 나가라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종의 주인들은 마땅히 어떻게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물어봐야죠. 바울에게. 내가 이렇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긴 했지만 당신은 도대체 어떤 그 이름이 뭐 어떤 힘이 있길래 이 놀라운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겠죠. 네. 근데 그 놀라운 일을 하던 악한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를 바울의 한마디 말로 뭐 의식을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한마디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악한 영이 제압되는 걸 봤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거예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반응과 너무나도 달라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대상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마음이 낮아질 걸 기도해야 돼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심령이 낮아져야 돼요. 두려워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 선생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빌립보 간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의 주제고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부분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신우의 여기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본문을 보시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던 여종의 주인들의 고발로 붙잡혔던 바울과 실라는 모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바울은 이때의 고난을 고린도로 보낸 편지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많이 본 구절이죠.
바울이 자기 자신이 선교행하면서 겪은 일들을 고백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받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로마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 중에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거를 여러분은 여기에서 바울이 언제 때를 얘기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 절?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인들에게 맞은 걸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지금 몇 절에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절? 옥에도 많이 옥에 같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맞았대요? 40에서 많이 맞은 다음에. 근데 저도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맞은 거를 그 전에 24절로 착각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24절엔 누구한테 맞았대요? 유대인들에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25절에 있는 3번 태장으로 맞고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당한 겁니다. 2번은 나와 있진 않아요. 여러분 이 태장으로 맞았다는 것이 여기 보시면 태장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릭토르입니다. 릭토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에서 체벌을 담당하는 행정관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시겠죠? 요거예요, 요거. 묶었죠, 이렇게. 막대기 여러 개. 중간에 뭐 보이세요? 요거. 요거 보이세요, 요거? 도끼예요, 도끼. 그걸 먹는 게 사오는 이 로마의 이 행정관, 리토르라고 불리는 행정관은 사람을 때릴 권한도 있었지만 도끼로 목을 칠 수 있는 권한도. 이 행정관의 직책을 릭토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때리는 막대기를 리토르, 태장을 막대기 리토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친부를 릭토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의 권한은 도끼를 갖고 다닐 정도로 막강했던 거예요. 근데 이 태장, 맞은 거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고, 이 마크는 뭘까요? 영어 한번 선주자매 영어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여요? 예. 미국 법원의 행정집행관의 문장입니다. 지금도 쓰고 있는. 뭐 있어요? 중간에? 릭토르 있죠? 네. 지금도 미국에서 쓰고 있어요. 미국 법원 행정집행관이 쓰는 문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많이 친 후에. 어떻게 쳤다고요? 많이 친 후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를 때려서 죽지 않도록 몇 대까지만 쳤어요? 40에서 하나가만 39대 쳤는데 로마엔 그런 규정이 없었대요. 그냥 때리다가 상관이 그만 칠할 때까지 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많이 쳤다는 얘기는 몇 대를 맞았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 23절부터 25절까지 성경 요번 주 말씀 알려드리고 이 구절 좀 많이 보셨어요? 많이 안 보셨습니까? 이 구절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오해 한번 같이 나눠주십시오. 전 23절부터 25절 이렇게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능력은 참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맞은 후에 어디에 갇혔다 그래요? 지하 감옥, 로마의 지하 감옥은 어떤 감옥이에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이에요. 깊은 옥. 예, 깊은 감옥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에요. 근데 한밤중에 피가 터지고 정말 힘들고 아프고 발에는 쇠사슬과 착고가 차여져 있고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뭘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지하 감옥에 깜깜한 데 갇혀있던 함께 갇힌 죄수들이 듣더라. 정말 주님의 이런 놀라운 권능 여러분 함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길 소망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너무 놀라운 일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이런 일들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해요. 여러분 답답한 마음으로 들어와 항구에 앉아있던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바울을 보게 되죠. 바울이 어땠을까요? 아까 순풍의 돛담배처럼 와 이제 주님께서 성경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지 않았어요. 그 환상을 본 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단단한 막대기로 진짜 함씬 두들겨 맞아요. 등에 피가 터지고 정말 너무너무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아픈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이 성경의 활짝 열린 문을 보고서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달려드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바울은 감옥에서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좌절했을 거예요. 좌절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가라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루디아 자매까지 회심하고 그 집까지 제공받고 이제 더 열심히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꽉 막힌 지하 감옥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내어 맡긴 삶, 합당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여전히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에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27절 부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27절부터 31절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해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듣고 있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도 있고 또 의아한 것이 있죠. 모든 지하 감옥의 문이 다 열렸는데 민자매님이 쓴 것처럼 어떻게 죄수들은 하나도 도망을 안 가고 있었지? 그런 것들도 있고 민자매님 그거 쓴 거 맞나요? 그거 쓴 건 아닌가요? 아닌가요?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얘기 안 왜 얘기를 안 해서 매를 맞았는지 저 이거 쓴 거라고 생각했지? 전 이것도 생각했어요. 그러셨어요? 예수들은 도망을 안 갔어요. 왜 도망을 하나도 안 갔지? 물론 생각해 봐야 될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간수랑 같았을 것 같아요. 무서워. 그랬을 수 있죠. 네. 오후에 그 내용은 잠깐 같이 좀 나눠보고요.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왜 자결을 하려고 했죠? 어차피 죽으니까. 네. 직무유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아마 퇴역한 로마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 이렇게 봐요. 퇴역한 로마 군인. 그러니까 어때요?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제는 현역 군인으로 뛸 수 없는. 그러니까 규율에 굉장히 엄격함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잠깐 졸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감옥이 다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불을 구해서 들어가 봤는데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남아있는 거예요.
문이 다 열린 걸 본 순간 아, 난 끝났구나. 난 직무유기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칼을 빼려고 자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이 간수는 두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생각을 하고 할 정도로 정말 인생의 가장 막막한 부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죠. 제수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바울과 실라가 급하게 말합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대로 다 있어요. 당신 벌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간수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불러요?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선생들이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원문에서 뭘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큐리오스로 되어 있어요. 큐리오스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님,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여러분 이 간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순간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이 간수에게 교차됐을까요? 자신의 자녀들도 있고 자신의 아내도 있고 자신이 로마에서 병정으로 싸웠던 그 수많은 날들이 스치면서 야, 난 이 감옥을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형을 받을 거야. 그럴 바엔 차라리 스스로 자결하는 게 명예롭겠다. 그래서 막 죽으려는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주인님이라고 부를만해요? 우리 성경엔 좀 약하게 표현돼서 좀 아쉬워요, 이게. 주인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자세는 어떻게 다르죠? 너무너무 다르죠. 너무너무 달라요. 자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해졌을 때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정말 주인이 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인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주는 아랫부분의 주입니다. 이 빌립보 간수처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를 떠오르게 하나요? 그 부분이 빠졌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선지자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 성령 강림 후에 복음을 선포하죠. 그럴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라고 막 외쳤던 그들이 마음에 심히 찔림을 받아서 바울의 선포를 듣고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유대인들의 마음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마음이 어때요? 아주 동일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구원받길 소망하는 그분이 남편이든 자녀든 친지든 친구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 뭘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일에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 선포는요,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행함 속에선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통해 영혼이 회심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모든 말씀이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정말 믿는다고 말하시잖아요. 나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말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스스로? 그냥 불안하기만 하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믿는 사람인지 확인은 못하겠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니신가요? 여러분,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내가 믿고 있는 바대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만큼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 명령하신 대로 살고 싶으시면 자신이 그 믿는 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내가 믿는 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믿는 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 내가 정말 머릿속으로 믿는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 삶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험한다? 한 계단을 건너뛰셨어요.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요? 예. 세상은 그걸 놔두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는 그대로 행하시면 여러분 삶에서 때로는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정말 어떨 때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바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머릿속으로 믿는다고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왜 환난을 당해요? 그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과 경배를 통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증명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뭘로 증명받으실 겁니까? 여러분 믿음 있다고 말은 하시는데 뭘로 증명받으실 거예요? 예배하는 걸로 증명받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믿음대로 행할 때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것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들고 찬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행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어떠셨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활짝 무는 영을 통해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너무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함씬 두들겨 맞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가만히 있으실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보시고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그 찬양을 들으시고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이 지구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냥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드리는 이 찬양은요, 정말 우주를 진동하게 만드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행동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자리에 임재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거기서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고 너무 기쁘셔서 그 지하 감옥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지구가 흔들려요. 그 임재 속에서 누가 회심을 해요? 간수가 회심하는 거예요. 오, 주인님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이런 찬양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영혼들이 회심되어지는 걸로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뭐 어떤 걸 깨달으시나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디아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과연 될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또는 활짝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내가 했다고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처하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불가능해요. 뭘 위해 기도하실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주님께 간절히 소망하셔야 돼요. 어떤 일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이렇게 직접 임재하셔서 지구를 뒤흔드시면서 그 자리에서 빌립보 감옥을 회수시키고 회심시키고 마음이 낮아지게 하실지 어떤 방법을 통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린 간구해야 되죠.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만 해서는 결코 믿음을 확인할 수 없다.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살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 믿는 사람 맞는데요. 근데 지금 제 삶에서 어떤 행함이 있었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죠. 행한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너무 보잘것없더라고요. 주님, 저도 이 지구를 흔드는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경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자라면 적어도 그 정도는 소망해야죠.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우리 마치는 기도를 좀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지만 이대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영원한 지옥의 죄값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저 그거 믿어요. 감사합니다. 의심치 않아요. 근데 뭘 하며 살고 있지? 이대로 사는 건 믿는 자답지 못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건 믿는 자답지 못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구를 흔드는 찬양 단 한 번 해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게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살겠습니다. 주님, 전하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받을 비난, 욕, 외면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집으로 강권하여 초청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함으로 저에게 주신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